할렐루야. 6월은 우리가 호국의 달로 지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달이죠. 그래서 6월만 되면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있었던 현충일이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날인데, 또 하나는 6.25 전쟁이 있는 오늘 그런 달이기도 있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오늘 그런 날입니다. 6.25의 역사도 금년으로 7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이 나라가 겪은 역사 가운데 가장 처절한 역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과 남성용 두 젊은이가 1등과 3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대에 올랐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청년은 정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그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것은 바로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 가슴에는 일장기에 붉은 원이 붙어 있었고, 또 국기도 일본 국기가 개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나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이 울타리가 되는 나라가 강성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세계 정세가 우수선할 때, 특히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갈 때에 그 위험한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전용기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 나라로 데리고 오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지역에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또 거기서 국민들을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공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작전들이거든요. 자, 그런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몇몇 나라들, 선진국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강성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나서다.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고 나서다. 기업의 부흥과 발전도 역시 나라가 있고 나서인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에는 국경은 없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조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에도 보면 종교 개혁가들 루터, 칼빈, 녹스,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봐도 링컨,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습니다. 근대만 봐도 여러분 조만식 장로,
이상재 선생, 김구 수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선만 박사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요즘에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국화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이승만은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승만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에 그는 선교사의 뜻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정치가로 입문한 후에 이 나라를 건국하게 됐는데 첫 국회를 개원하던 날 이승만은 모든 국회의원들을 머리 숙이게 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군의 군목제도를 창설을 했고 학교에는 교목제도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 놓은 주춧돌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아마 오늘날 국회에서 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자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군목제도 난리 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반대가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자, 그러나 그는 그 시대의 선교사로 역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애국자가 있고 애국자가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물 어린 애국자가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죠. 이 느헤미야는 조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잡혀갔던 그가 출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의 술시중을 드는 관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자, 포로로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그는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성공을 하면 야 이제 나는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 나만의 평안함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나를 넘어서 너를 생각을 했고 우리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남의 나라에서 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성공을 했지만 언제나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았습니다. 늘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사촌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은 참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나마 이 느헤미야의 조국에 남아있던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 지방에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성공했어.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살던 그 고국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도 내가 여기 포로로 잡혀왔어도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됐지. 그런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뭐 했느냐? 금식했습니다. 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동포들과 이 고난을 함께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애석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몸이 축나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왕이 그런 느헤미야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내 얼굴이 왜 그러냐? 혹시 내 몸에 병이 있는 것 아니냐? 야, 너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상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라가 불타고 왕이시여 나의 조국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내 백성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잘 먹고 평안히 쉬겠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너 착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래도 왕이 잘 봐가지고 높은 관직까지 주고 누구에게 충성? 왕에게 충성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조국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이 내 신하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걱정해야지. 망해버린 그 옛 조국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나? 괘씸한 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오히려 이런 마음을 줬어요. 아, 내게는 왜 저런 신하가 많이 없을까? 저는 비록 포로로 이 땅에 잡혀왔지만 저는 진정한 백성이요 지도자구나. 그리고 신앙인으로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겠냐?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되겠니라고 느헤미야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 2장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할렐루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왕이시여 영광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조국을 사랑하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전 이 말씀 중에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은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허가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뜨거운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두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니 제가 청년기 때만 해도 여러분 구국기도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교회마다 구국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철회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적이 있습니까?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원마다 구국성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너무 좌우로 찢겨져 있습니다. 동서로 나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보다도 당략에 더 마음들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화합시켜도 부족한데 나눕니다. 딱 갈라놨습니다. 네? 아주 반으로 딱 갈라놨어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든 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판단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당 야당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지지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당도 잘못하면 여러분 질책도 하고 촛불도 들고 해야죠. 그리고 야당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좌도 우도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여기도 너무 일방통행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긴 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념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민족이 구원받고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 김정은이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저 김정은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끝나요. 예수 영접하면 끝나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또한 6.25 때에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의 포화를 무릅쓰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예배를 멈췄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했는데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총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애국과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방법도 무기나 총칼이 아닌 바로 무릎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는 피와 눈물이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74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죠. 그 6.25 전쟁에서 이 땅에 6.25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그 전쟁은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참여한 세계의 전쟁터였어요. 이 땅이.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이 나라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만약 그때에 무너져 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잘 살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미국의 원조를 100년 이상 받아도 아직도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나라가 이까지 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저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그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 땅에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미군이 54,246명이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 유엔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2만 8,023명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 때에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이 6.25 전쟁 때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워크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을 해서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유나 안정이나 발전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피의 희생이 있고 그리고 헌신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강사로 제가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가이드에게 들었습니다. 윤동주 시인 아시죠? 자, 이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에 만주 간도의 이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윤영석과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로 이름 높았던 김야견이라고 하는 그 누이 김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이 간도의 명동촌은 이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1899년 윤동주의 외숙부인 김야견에 의해서 개척된 마을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마을은 기독교와 교육 그리고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윤동주의 할아버지는 바로 장로님이었고 그 아버지는 명동학원의 교사였습니다. 1945년 2월 16일 날 이 젊은 시인 윤동주가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고 오늘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오늘 그런 제목으로 후쿠오카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뭐 고문이라기보다 생체 실험을 당한 거죠. 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경찰은 뇌일혈로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은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생체 실험 대상이 돼서 당시에 이 규수 국제대학에서 실험하던 혈장 대용 생리 식염수를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혈관에다가 소금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바닷물을. 식염수를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니 사람이 살겠습니까? 자, 왜 이런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일본 병사들에게 이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수혈을 해야 하는데 혈액이 부족하니까 혈액을 대신할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생체 실험이에요.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몸에다가 바닷물을 주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잔인한 오늘 그런 일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해방이 되고 이 윤동주가 죽은 지 3년 되었을 때에 그의 첫 시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시 속에 보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감옥에서 썼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방금 떠오르던 해가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방금 떠오르는 해는 뭘 얘기하겠어요? 독립의 기운을 얘기하죠. 독립의 기운. 지금 나라의 광복의 기운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광복, 해방, 이 자유,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총과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은 펜을 들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릎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 눈물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장차 주어질 대환란, 아이들이 순환당하고 그리고 부녀자들이 능멸당하는 그 미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뒤따르면서 눈물 짓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 고륙 지친이 예수 믿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이 산다면, 자기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반드시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내 나라가 평안해야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8월달 되면 선교지로 함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탁 내밀면요 대접받습니다. 네,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그 큰 힘인지 모르시죠? 우리나라 여권 내밀면요 거의 180개국 이상이 무사 통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요즘 북한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보면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온 국민들이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지금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무조건 끌어내리려고만 하지 말고 끌어내리짐을 당해야 되면 당하겠지요. 그때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혜를 주세요.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세요. 올바른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대통령이 되게 주셔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곤란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북한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자유가 없는데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한데 우리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가만 올라도 여러분 흔들어 하잖아요. 괜히 불안하고. 예? 오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한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무서운 비극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언된 구세주를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죠. 자, 이런 무지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자기의 민족, 자기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갈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애국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도 한 방법이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합니다. 무릎으로 하는 애국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출판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어려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실제로 이 김용기 장로님의 그 기도실 앞에 친필로 이게 써붙여져 있는 효입니다. 자, 이분은 매일 나라를 위해서 4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4시간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내가 이 나라의 파수꾼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님은 자기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굳게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김용기 장로님이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했듯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기도의 무릎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저희들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아름다운 헌신된 예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 저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